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연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침부터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칭의라는 제목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누가 5장과 마태 9장의 말씀처럼 지붕을 뚫고 내려갔던 그 중풍병자의 귀에 그렇게 아름답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정언은 표현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였다고 표현합니다. 오늘부터 죄 사함, 칭의, 중생, 입혀주신 의 라는 제목으로 칭의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과 21절, 22절을 먼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얼마나 절대적인지, 얼마나 긴급한 요구인지, 가리 1권 121페이지 말씀 보시면 가장 절박한 긴급한 요구는 뭐라고요? 경건의 부흥이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별로 없다. 대부분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심판을 받고 있는 백성들, 의롭다 여김을 받을 백성들, 그런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합성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고고 일장이 잘 나와 있죠. 아멘.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안에서 아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의 의란 또 다른 정의는요, 믿는 자에게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뜻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린 동일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온 중심으로 영접되어지면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충성이란 말 영어로 말 신실하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모든 걸 그분께 맡겼습니다. 왜요? 그분은 신실하사 맡긴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지난번 공부했습니까?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신에게 맡긴 소송 사건을 패한 적이 없으시다.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3장을 주석해 들으시면요, 종이라 그런 뜻입니다. 종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종이시랍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신실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늘 맡겨주면 우리 예수님은 종처럼 신실하셔서 절대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오늘 우리 마음을, 신실한 우리 주님을 감히 종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도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우리를 뭐 할 것입니까? 지키시고 깨끗히 하시고 보관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하지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낫대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여러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를 연구해 보시면, 특히 3장 이하를 연구해 보시면요, 남은 교회의 잠자는 잠은 천둥과 번개가 친들 깨어날 수 있을까?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칠 만큼 우리의 신앙이 메스껍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라는 이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주님 입에서 아버지 앞에 더 이상 중보할 수 없을 만큼 메스껍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과 계시록 3장 16절의 화에서는 그렇게 주석합니다. 토하여 내친다 말이 오면은 더 이상 중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입술에 넣어서 아버지 앞에 중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메스껍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렇게 보신대요. 너무 메스껍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속히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할진지를, 정말 긴급한지를 느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첨부하면요, 운명 지어진 백성 소망을 보시면요, 자비의 천사는 황금 보좌에서 내려와서 날개를 접고 공의의 천사에게 대신 자리를 하기 위해서 날개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 시간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내셔서 전심을 다해 구절을 섬기십시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하여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일 났다 그러는데, 큰일은 무슨 큰일요? 이런 이야기예요. 선교사비 열심이고, 봉사이 열심이고, 종교행위 열심이고, 열심을 다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요, 의가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요, 실제 예수의 믿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실천적 의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히 회개하여 뜨거운 첫사랑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부자라 보여하여 부조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정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공고한 위선자다. 위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하니까 위선하는 거예요. 예배 될 때는 잘 드리는데 나가면 또 안 돼요. 오면 또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공고한 위선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정언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아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적나라합니다. 인생의 전기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참된 그분의 손에 의하여서 숨길 수 없는 그분의 안목에서 숨기지 않는, 또 숨길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것들이 회칠한 모습으로 인간의 전기는 기록되어지지만 성경의 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육신의 조상 다윗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성경은 정직합니다. 충실합니다. 신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빛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시면 심판날에 말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언은 말합니다. 너는 공고하다. 너무 가련하다. 가난하다. 가련하다라는 말을 깊이 연구해 보시면 문둥병자라는 뜻이 문둥병자예요. 처참한 몰골을 의미해요. 처참한 몰골.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졌다 그런 뜻이에요. 중풍병자처럼, 문둥병자처럼 너무너무 가련한 모습이에요. 가려울 곳이 없어요. 다 터져서 골맞습니다. 인간의 의는 가릴 수가 없죠. 고름이 나와요. 고름이요. 눈먼 것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눈멀었다. 더 깊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었다. 하지만 뭡니까?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너무 가난하단 말의 의미를,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불로 연단된 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공부했죠. 시련을 견뎌낸 믿음. 인간이 당하는 모든 연약한 감정 가운데서, 육신의 본성의 가장 강력한 욕구 가운데서라도 그 시련을 아버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 하박국 3장 18절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2장 1절과 4절처럼요.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래 말씀이 지체해야 될지라도 결코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믿음을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 빨리 금으로 돈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돈입니까? 이사야 55장 1절 2절처럼 이런 돈이 아니겠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전부를 바치고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흰 옷을 사서 빨리 입어라. 사서 입어라. 여러분, 구원은 선물인데 왜 사서 입으라 그럽니까? 값진 진주실물교는 표현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의아 여기고 있다,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구원이 선물인데 왜 사라 그럴까? 예, 구원이 선물이지만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 스스로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지배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그분께 드리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시간 그 주제는 아닙니다. 계속 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다윗이 번영과 교만 읽어보십시오. 싹 번영해지고 조용해지니까 어느새 모르게 믿음은 싹 느슨해지고 구주와 관계는 좀 멀어지면서 본성이 점점 힘을 잃어가니까 죄를 짓고도 모르는 눈먼 상태가 되어버리는 상태를 예언시는 말합니다. 촛대가 옮겨져 가고 있다. 눈이 멀어지고 있다. 벌거벗은 수치. 주님의 의가 벗겨지면 우리는 뭐가 드러납니까? 벌거 수치밖에 안 나옵니다. 그 수치를 가리려고 또 우리 아들 또 죽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죄는 죄를 양산합니다. 결국은 파멸이요, 파멸. 우리는 빨리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가리워야 합니다. 이 가린다 뜻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냥 가린다 뜻이 아니에요. 갈아입힌다 뜻이에요. 갈아입힌다. 하나하나 하면 은혜스럽지 않게 넘어가면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안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일 멋진 안약이 우리한테 있죠. 예수의 증거.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네? 얼마나 안약 정확합니까, 여러분? 이 안약을 빨리 사서 발라보세요. 부지런히 안약 사서 발라보세요. 그럼 성경이 환해집니까? 하늘 가는 길이 환해집니까? 어떠한 치료 오류도 딱 분간해 갑니까? 특별히 안약은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보게 합니까? 예.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이요. 우리가 이런 상태지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의 기별은요, 절망의 기별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공부하고 위선적인 상태지만 그래도 뭐 하고 있다? 희망이 있다. 유일한 희망의 비결은요, 빨리 회개하여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무 바빠서 문 열어둘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요. 초계문집, 탐심, 탐욕이라는 챕터 보시면 사단이 비밀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재림 교인들을 좀 재림 준비 못하게 할까? 마음이 자꾸 근심을 불어넣어주고 세상의 욕심을 자꾸 불어넣어주어서 돈 버는 일에 바쁘게 만들자. 거의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요즘 도시계 우리 목사님들이 방문할 가정이 없대요, 낮에. 다 돈 벌러 가니까. 돈 버는 건 죄가 아니에요. 훌륭한 달란트요. 그래도 하지만 예수님과 안에 계셔야 되겠죠, 그죠? 자,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이 경지에 가는 경우를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마침내 하나가 되어져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을 의미한다. 그러면 죄는 사해지고 완전해지겠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아서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양 펴서니까 나중에 보려 했는데요. 3장 14절 21절의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전해야 할 라오디가 교회에 보내는 기별. 이 기별은요, 재림 교회뿐 아니라 어디 외치라고요? 세상에. 한번 보실래요?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그래서 1888년 기별을 소개하기를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늦은 비를 받게 하는 기별이 늦은 비를 받게 하는 기별. 보십시다. 이 기별을 모두 다 취하라. 그리고 계시록 3장 15절 21절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길을 열어주는 곳에 어느 곳에서나 백성들 앞에 그 기별을 전해야 한다. 그 기별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별의 주제이다. 화면을 조금 보십시다.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별로 없다. 섬긴다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쉬운 정답을 드리면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거짓 경배자예요. 거짓 경배자. 아벨은요, 그거를 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정확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별로 없다.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대열 중에 깜짝 놀랄 정도로 극소수가 늦은 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기회를 미리 주었을까요? 우리의 지폐를 구성하는 대부분 신자들은 남을 공연히 침해하는 위범죄와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계시록 3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사람마저 숨을 헐떡거리고 죽어가고 있다.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돌이켜 지켜 회개하여 빨리 처음 행위로 돌아오라.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우리의 의, 사랑과 감사로 젖어 있는 고백이 나오지 않고 도둑질하고 있다. 그들은 진리, 마음을 하늘 상인에게서 훔치고 있다. 쉽게 말하면요, 말과 행실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다르고 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요, 도둑놈이고 강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니골라당이에요. 은혜를 강조하면서 맨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사단에게 팔아넘기는 도둑놈들이에요. 우리는 빨리 의를 체험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음조는요,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체험했다. 주님께 나 의가 되신다. 이 기비.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여튼 항상 황홀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주님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사뿐사뿐 걸어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하늘이 열려서 더 좋은 세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고침받은 사람이 걸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새 깃털처럼 가볍게 그의 짐을 지고 군정속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물러서서 겁에 질려서 오늘날 귀한 일을 우리가 보았도다. 참 슬픈 얘기예요. 사실 슬픈 얘기예요. 귀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일이요. 중풍자가 이렇게 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었다. 죄가 사해진 것이었다. 마지막 이렇게 되면 어떤 불신도 어떤 것도 더 이상 주님에 대한 충성을 파기하지 못하고 온 가족이 죽을 준비까지 되었던 구원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 병자의 온 집안. 여러분, 하나님 복음이 참 멋지죠, 여러분. 이런 복음을 여러분 체험하십시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결한 흰 진주인 그리스도의 의인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결함도 없다. 이 의인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제 공부하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완전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또 읽습니다. 시작.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체험,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중대한 변화이다. 그것은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위치를 제공한다. 행전 26장의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 뜻이에요. 죄에서 의로 옮겨졌다. 위치를 제공해버린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 있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뭐다? 본질이다. 제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체험 문제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 신앙은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계시면 영혼은 영적 활동을 줄곧 계속하게 되어지고 은혜 중에 계속 자라나서 항상 계속하여 자라나서 마침내 완전에 이르게 된다. 에베소 4장 30절. 그럴 때 뭐 한다 이 말이야? 인을 친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떠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보배로우신 구주, 확신한 도움과 안전으로 거하시는 구주, 우리 소망의 중심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내재하여서 주님께서 정복하신 것처럼 모든 걸 정복하는 신성의 참여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제를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계시록 3장 15, 21절. 세상에 전할 유일한 마지막 주제가 뭐다고요? 믿음으로 말하면 의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진수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요. 어떻게 13장 계시록 불법의 비밀을 승리해서 어떻게 경건의 비밀을 이길 것인가? 더 다시 말하면요. 사단이 온 교회를 죄를 짓게 해서 죄가 과학되어 버린 세상에 아니다. 저는 과학이 아니다. 저는 끝낼 수 있다. 계명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부르심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차라리 죄를 짓기보다 죽음을 택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 3장 18절 하나만 보고 내일부터 좀 차근차근 같이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 3장 18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5, 21절 연결해서 이 기별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칭의의 기별이 왜 중요한지를 고린도서 3장 18절에 성경과 주석을 보고 오늘은 일찍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부터도 차근차근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17절부터 같이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3장 18절의 주석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죠. 그의 생애를 연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이.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생애를 연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요즘 시대의 소망을 거꾸로부터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무덤에서라는 챕터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고 있어요. 거꾸로. 너희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 그 챕터부터 거꾸로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 뭐하라? 연구하는 것이 많은 것이다.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어야 하고 그분의 생애 한 국민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감동과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적용하는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분의 고난, 그분의 눈물요. 저는 그 장면 마음이 찡하네. 예수님은 때때로 밤새도록 혼자 우셨대요. 여러분 마음 뭉클하지 않습니까? 창조주께서 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오셨대요. 특별히 완고한 유다 때문에 오셨어요. 너무너무 슬퍼졌어요. 흐느끼는 눈물로 유다를 붙잡으시고 통곡하시면서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예니시는 슬픕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그를 회개시키지 못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갖게 되어진다. 바라봄으로써 변화되어지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동화되어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그의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같이 된다. 이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의, 칭의, 입혀주신 의를 통하여 그분과 같이 되어진다. 11시 일꾼의 어떤 한편의 강도가 이 경험하고 모둠에 딱 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꺼져가기 직전의 심지를 주님이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그는 하늘에 가면 구세의 경륜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고
그것이 그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합시다. 칭의, 입혀주신 의, 용서, 중생 이런 모습으로 함께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러 성경절을 인용하시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